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13권은 모두 편지 형식의 서신입니다. 서신은 거의 그 지역의 교회들을 수신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서신을 공동체 모임에서 낭독을 하거나 돌려가며 읽거나 아니면 교재로 만들어 리더들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곧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목회자 개인에게 목회적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이 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신 교회,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 개척을 해서 얼마만큼 부흥을 시켰고 건평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고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교회론이요, 교회가 이런 문제에 집착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쾌하게 교회를 정의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바울의 교훈은 복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늘 자랑스러웠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또 거론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한다.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요 직분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것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의 출신 성부는 완전 금수저였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랬던 바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는 그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자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실라,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악귀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해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고, 헬라인은 철학과 신화가 발달해서 지적인 자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들은 수시로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한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했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권위가 있었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울보다 잘난 자 없고 바울보다 높은 자 없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축구 역사에 펠레를 축구 대통령이라고 하고 마라도나나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도 허재를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오랜 정치 경륜을 가진 사람을 정치 구단이라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그렇다면 바울은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겁니다. 지력, 영역, 인격, 열정에 있어서 그만큼 그는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수라는 어느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바울처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때 귀신이 발작하며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저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귀신의 세계에서도 바울의 이름이 예수와 함께 거론될 정도로 그의 위상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이 되려 하지도 대통령이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애초부터 나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능력이요, 나는 늘 부족했는데 예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자인 줄을 이미 알았던 것이요, 이것을 일평생 가슴에 새겼고 일평생 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초적인 죄성이 있는데 그것은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성공과 명예에 대한 욕망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이인자가 되었으면 이인자의 자리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자리, 1인자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 피를 부르는 권력 투쟁은 그치지 않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세상에 그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해도 제사는 주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없다는 핑계로 명색이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뭐야 하면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더욱더 그런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나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듯한 바울. 그러나 바울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팽팽한 세력이 형성된 겁니다. 사역의 특성상 바울이 전도자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양육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훌륭한가를 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싸웠던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표현법을 주목합니다. 마치 물건을 설명하듯이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것이라고는 겨우 심고 물을 준 것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영광을 받아야 한다면 본문 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일평생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했던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의 본심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것도 없었고 우쭐할 것도 없었고 교만할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하지요. 자신을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라고 조사나이에 비유하는데 실제로 그가 조사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혈통을 자랑하지도 배경을 자랑하지도 학문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천함과 약함, 무능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일평생 그리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에게 권위가 상실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과 디모데는 혈육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맺어진 부자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출 것은 감추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야 함이 아버지의 지혜로운 처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좀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 폭행자였어, 박해자였어, 심지어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야. 전혀 자신의 옛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꾸 드러냅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자관계가 파기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바울의 과거를 아들 디모데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 새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더구나 디모데전서는 그의 사역 말년에
아들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덮어야지요. 더욱더 숨겨야지요. 그래야 아버지의 권위가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훗날 좋은 기억만 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과거에 예수를 비방했었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죄인 중에 괴수야. 여기에다가 살을 더 덧붙이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야. 그러면 바울은 왜 거듭해서 예전의 자신을 자꾸 회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 중생에 대한 확신, 이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중생한 사람은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된 것이니 옛사람의 청산이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예수 하면서 예전에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삶의 연속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지요.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아닌가요?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정말 변화된 간증이 있는가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난 날을 그저 막연히 회상하는 차원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요, 이 은혜를 잊지는 않을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이것이 두려운 것이며 그래서 언제든지 고꾸라지고 실패할 수 있음을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별건가요? 의를 자랑합니까? 내면에 잠복된 악하고 음란한 죄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뇌혈관에 미세한 피떡 하나만 붙어도 반신불수가 됩니다. 지식과 총명을 자랑합니까? 과연 언제까지 지식과 총명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선행을 자랑합니까? 정말 깨끗한 양심을 자부합니까? 지금 믿음이 좋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여 타락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자신 안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일생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나만은 안 그럴 거라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비겁하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무능하고 더 이기적입니다. 여기 목사도 큰 소리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봐야 지렁이요,
그래봐야 길거리십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은 일평생 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면에 죄의 본능이 올라올 때면 그는 늘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지, 전에는 박해자였지, 복행자였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지. 맞아, 나는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은총을 입었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케 하셨어. 죄인 중엔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하여 후에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어.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지난날의 나와 현재의 내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뉘어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BC, 내 인생의 AD로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있는지요? 바울은 인생의 연륜, 사역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이루어 놓은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섰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 인기가 올라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언젠가 넘어질 수 있음을 두렵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난날의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생각할수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밑보다 이 말은 믿을만 하구나, 신뢰할만 하구나 이 뜻이고, 그러면 무엇이 믿을만한 것인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심리학 용어 가운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정작 거짓말하는 자신도
거짓말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인격장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로 연약한데 정작 본인 자신은 모릅니다. 아니, 본인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일 예배드립니다.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11조까지 합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맡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합니다. 심각한 도전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 리플리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위 말해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것저것 분주하고 바쁜 사이 정작 중요한 믿음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잃어버리고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자기 스스로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훨씬 책망거리가 많을 수 있고,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만하면 됐어. 자만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날마다 돌아보며 관리하십시오.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믿음을 붙들고 이 구원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왜 썩어가는 생선처럼 영적 생동감이 없어지고 썩은 냄새가 나에게서 나는지요? 왜 내 영혼이 더운 물에서 물이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헤엄치고 있다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왜 내 영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왜 신앙의 절박함, 위기의식이 내게 없는지요? 바울은 인생 말년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 예수님 만난 이후의 나,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지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어떻게 달라졌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 아들에게 거듭거듭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거리가 있는지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설마 구원받았겠지?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뭔데?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나 주일이면 꼬박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도 해. 이런 것만으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자기 스스로 속고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있는 분 계시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능력, 그 사역의 열매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위대한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까지도 지난 날의 나를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이제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지. 피 흘려 죽으셨지.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피의 능력이 나를 구원했지. 그냥 입술로 중얼거리는 거 말고 내 영혼이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간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간증한다면, 입술로 시인한다면, 그렇다면 묻습니다. 당신의 삶은 예전과 지금 달라졌습니까? 예전과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라졌습니까? 내 인생 A, D, B, C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것이야. 구원받았겠지.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천만의 말씀. 날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냉정하게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혹독하게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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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한 번 더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진 자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자들, 눈이 가리워서 자기 영혼의 죽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혼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코까지 막혀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있는 자들, 주여 이 시간 깨워주옵소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지,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이전 BC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죽게 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무능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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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죽게 된 영혼 실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각성케 하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깨워 주옵소서. 각성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오늘 전했고 또 받았습니다. 나 옛날에 세례받을 때 아멘 했어. 나 연보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구원 받았겠지. 왜 그렇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데도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너 이대로 간다면 큰일 난다는 것, 내가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겠니?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왜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도 이 냄새를 맡지 못하는지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부터는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거룩, 경건, 그 성결, 십자가 달게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릅니다. 무능합니다. 이 육체는 자꾸 세상을 향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너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누구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자들, 구원받은 줄로 오해하는 자들, 스스로 짐작하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증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가정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남편, 아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해봤어. 그거 말고, 옛날에는 나도 믿어봤어. 그거 말고, 오늘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증거, 확증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또 비전사라 특별선교헌금,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신령하고 기름진 것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와중에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가정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주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직접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은행을 통해서 헌금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암 때문에 암과 씨름하면서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깨끗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며,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리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